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5장과 1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과 11장 또 마태복음 1장을 통해 가지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모든 그 족보를 알 수가 있죠. 이 아담부터 10세까지 이 노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예수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족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족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의 족장들과 또 믿음의 이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과 11장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에 걸친 그 기간을 우리가 정말 16절이라는 16구절 속에다가 이름으로 압축을 시켜놨죠. 예.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연대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대 계산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162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16구절이라는 구절 속에다가 이름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것이 톨레도시죠. 톨레도. 히브리 말로는 이 족보가 톨레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는 일반 우리가 족보에도 이 야하스라는 족보가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서 기록한 이런 족보. 그래서 우리가 이 세페르 톨레도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다른 족보하고 달리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셨어요. 예. 이 세페르라는 이거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톨레도는 족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족보책. 세페르 톨레도 하면은 족보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만 요 세페르 톨레도도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비블로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래서 이 비블로스 하면은 책이란 뜻이에요. 책. 게네세오스 하면은 족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성령님께서는 책이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가지고 구속사 시리즈 3권을 썼어요. 그래서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1기가 3권, 2기가 4권, 3기가 5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가지고 3권의 책을 썼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것은 이렇게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이 구속 경륜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을 풀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예. 그냥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뭐 너나 하나님 다 잘 믿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백보자 앞에서는 이게 다 이제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66권석에 다 계시해 주셨는데 요거를 배워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참 인정을 받죠. 근데 말씀 모르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 돈 벌러 많이들 갔죠. 남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중동에 돈 벌러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갔는데 이 부인하고 50년을 사는데 그 5년 동안은 남편하고 떨어져 살았어. 근데 오늘 그 남편이 이제 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내게 남편이 간첩이래. 그럼 이 부인이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 하냐고. 아니 우리 남편이 무슨 간첩이냐고. 그랬더니 되게 남편이 5년 동안 사우디 가 있었지. 그때 포섭이 돼가지고 간첩이래. 그러면은 5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 순간 그런가? 이렇게 순간 어떤 그 의문이 들어오죠. 근데 이 남편이 50년 동안 하나도 안 떨어졌어. 둘이서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그러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 말을 그게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정말 알찬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한번 풀어서 압축 파일을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이 족보 순서가 나오는데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족보를 3기로 나눠놨죠. 예, 3기로. 자,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는 BC 597년 2차 포로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
1절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이제 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기는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3기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2166년이죠.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BC 2166년부터 또 다윗은 요 시점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그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3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1003년이에요. BC 1003년. 그래서 요 일기 기간을 보게 되면은 2166에서 1003년을 빼게 되면은 요 기간은 116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63년. 그 다음에 요 2기는 다윗 왕부터 1003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것이 2차로 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가 597년이죠. 597년. 그래서 1003년에서 597년을 빼게 되면은 406년. 제 2기에 해당하는 14대는 406년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 3기는 바벨론 이거 후, 그 597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주전 4년까지 빼게 되면은 593년의 기간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같은 대수인데, 같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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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를 합치면은 42대가 되죠. 42대가. 그런데 다윗이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빼게 되면은 41대. 41대. 근데 요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는 것이 몇 번이냐면 42번 장막을 쳤어요. 42번. 42번 장막을 쳤는데 한 번은 가나안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쳤기 때문에 광야에서 장막 친 건 4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구약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2대 만이 오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장막 친 걸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14대 기간인데 1기와 2기와 3기의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이 1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른 기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 같은 14대에 이렇게 연도 차이가 많이 날까? 또 우리가 정말 이 몰랐을 때는 그냥 줄줄줄줄 읽어 나갔어요. 근데 이 구속사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이 구속사 시리즈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자세히 보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자, 요 1기는 이스라엘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태동을 해서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다윗 때예요. 가장 그 정점. 그 다윗이 찍은 정점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가 그거를 못 따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태동기라고 본다면은 이기는 이스라엘의 쇠퇴기예요. 이스라엘의 쇠퇴기. 왜 쇠퇴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쇠퇴기고 3기는 이스라엘의 회복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기다.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 이 기를 이스라엘의 쇠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쇠퇴기냐면 자 2기 1기 끝이 다윗이고 2기 시작이 다윗이죠. 예, 요것을 한 구절 속에 다윗에 대해서 정확한 명쾌하게 구분을 시켜놓은 게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6절이 이 이새에게서 나는 다윗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한 구절 속에서 이기 시작하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대. 이 1장 6절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의 선한 길, 다윗의 선한 길과 다윗의 범죄한 길, 이게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기에 기록된 다윗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를 하고 밧세바 사건은 예루살렘에 간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초기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일기는 다윗 왕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범죄한 적이 없대요. 이것이 유일하게 다윗 생애의 오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것을 여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게 얼마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다. 남의 남자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기는 뭡니까? 다윗의 범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났죠. 이것이 뭐냐?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쇠퇴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풍지박산이에요. 이 다윗이 그 남의 아내를 참 그거 보면은요. 그때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아주 충신이었는데 지금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늦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이 옥상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냐 하고 보니까 아마 우리아가 그 왕궁 옆에 집 있었나 보죠. 아니 그때 그렇지 이 밧세바가 세상 말라 미친년이지. 왜 빨리 마당에 나와서 목욕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다윗을 꼬시려고 한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데리고 와라 해서 이게 동침을 했는데 애를 가졌네. 근데 애를 가지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 꾀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도 몰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갖다가 요압 장군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알려주고 나단 선지자. 야 다윗이 이만저만하다. 가서 네가 얘기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임금님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놈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데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은 안 잡고 그냥 가난한 지 양 한 마리 새끼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친구를 해서 잡았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들여라 했더니 나단이 뭐라 했어요? 바로 당신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웬만한 왕 같으면은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내가 언제 하느냐고 옥에다 넣어라 할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진짜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자기 눈물에 침상이 뜬다는 거야. 얼마나 그 뻥이 심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침대 같은데 그렇게 다윗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마태복음 족보가 역대상 2장을 보게 되면 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20명이에요. 그 20명의 잘난 아들 가운데 왕을 안 세우고 자기 인생에 가장 치부되는 솔로몬을 왕을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는 범죄로 시작한 결국에는 뭐냐?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걸로 끝났죠. 이기가. 그죠? 근데 그 이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400년 요 기간은 이 593년 요 기간은요 회복기죠. 이스라엘 회복기인데 이 회복에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구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3기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까지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 오기까지의 그 400년 이때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 그러죠. 이 영적 암흑기 때에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전수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연결시켜 주신 분들이 3기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도 없고 예배당 가서 예배들을 드릴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것도 몰래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족보를 연결시켜준 그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연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일기를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이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로 3권의 책을 썼다 그랬죠. 근데 이제 1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할 때에 3기에도 2기에도 빠진 대수가 있고 3기에도 빠진 대수가 있어요. 근데 이 3기에 빠진 대수를 계산을 하려면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만 이렇게 머리만 디민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천문학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지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3기에 빠진 인물들을 3기에 우리가 1기, 2기 빠진 데서는 구약을 끌어다가 대조를 해가면서 구조를 찾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빠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3기에 빠진 인물을 찾아내려면은 구약에는 그분들에서 기록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기에 빠진 인물은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끌어다가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반듯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 자 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구속사 시리즈가 안 나왔을 때는 유다가 베레스 아버지고 또 베레스가 헤스론 아버지고 헤스론이 람의 아버지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았구나,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는 빠진 대수가 있대요. 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랬는데, 요 헤스론은 이제 그 유다의 손자죠. 손자. 야곱의 아들이 유다인데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지금 유다 지파의 족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인데, 이 지금 유다는 헤스론을 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이 일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오벳, 이세, 다윗. 자, 이렇게 14대죠. 그런데 요 14, 둘, 넷, 여섯, 여덟, 열. 네? 누가 빠졌어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세가 빠져. 보아스가 빠졌네. 보아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부터 헤스론까지, 이 아브라함부터 헤스론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에 이제 우거할 때죠. 그 다음에 이 헤스론부터 나손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종살이죠.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살몬부터 이제 이 다윗까지는 다시 광야를 걸쳐서, 여기 이제 나손하고 살몬은 광야 생활이죠.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부터 이 다윗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정 국가를 세우는 그런 그 기간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일기 기간에도 가나안에 우거하는, 이때는 뭐냐면 우거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지금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쪽 속에게 에브론에게서 은 400개를 주고 막벨라 굴을 샀죠. 그것이 이제 유일하게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때 그 햇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다고 마음대로 땅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400세겔을 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아주 합법적으로 막벨라와 그 밭을 샀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그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곳,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우리 고향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땅으로 가야 된다고 돌아온 거죠. 자, 그 발판을 이제 이 준비하는 기간이고, 요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는 발판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겠어요. 3절을 다시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헤스론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민 갈 때에 그 이민 간 사람들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4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헤스론 이름이 나와요. 기록이 돼 있어요. 70명 명단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8절부터 보게 되면요. 8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하고 이름이 쭉 기록이 되죠. 근데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세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에서 낳은 쌍둥이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하고 하몰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헤스론은 애굽에 내려간 애굽 초기 때 인물이죠. 애굽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랬어요, 아까. 자, 이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랬는데 헤스론과 람은 친아버지예요. 헤스론과 람은. 자, 역대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이 헤스론이 낳은 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거든요. 유다 지파의 족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역대상 2장 9절을 보면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세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낳은 아들이 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낳은 아들, 세 아들 가운데 둘째가 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헤스론과 람은 친아버지, 친아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는데 요 아미나답은 출애굽할 때 그 아미나답 아들 나손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미나답과 나손은 항상 붙어서 이름을 불러요. 한 번도 나손을 따라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1장. 이제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의 족장을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1장 7절 보게 되면은, 민수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도 보면은, 민수기 2장 3절도 보면은, 동방이 이제 진을 치는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3절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또 이렇게 기록하죠. 또 민수기 10장 14절에도 그래요.
민수기 10장 14절에도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나손을 말할 때는 꼭 앞에다가 아미나답이라는 그런 그 수식어를 붙여요. 예, 그것은 이제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기까지는 애굽 생활 가운데서 그 힘든 생활 가운데서 아미나답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았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신앙 전수를 잘 받았다. 아들을 제대로 키웠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은요, 나손이라는 아들하고 엘리세바라는 딸이 있었어요. 엘리세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엘리세바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냐면은 출애굽 때 모세 형 아론한테 시집을 가요. 이 엘리세바가 아론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과 나손은 출애굽 할 때 애굽 말기 때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 말기 때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 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미나답의 딸이 초대 대제사장하고 결혼을 하죠. 예,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은 아들은 유다 지파의 족장을 세웠고 딸은 대제사장 사모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두 남매를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지도자를 배출해낸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위대한 그런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했는데 사실은 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애굽 생활 430년이 빠져있대요. 네. 애굽에 430년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이렇게 그 구약과 대조를 하면서 볼 때에 이렇게 빠진 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애굽의 430년의 이 생활이 왜 예수님 족보에서 빠졌는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예수님 족보에서 쏙 통째로 빠진 거예요. 430년 동안. 그럼 왜 빠졌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페이런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온대. 페이런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책. 그러니까 이 예수님 족보의 조상으로 기록된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그 빠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눈밖에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애굽 생활 430년의 이 기간, 요때에 요 기간에 빠진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애굽의 우상숭배. 애굽의 우상숭배. 애굽은 우상이 많잖아요. 이제 그 10대 재앙에 10가지 재앙을 하죠. 거기에 보면 뭐 개구리도 있고 바리도 있고 이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애굽 신들이에요. 제일 큰 신이 바로 신이고 바로. 바로는 지가 태양이래. 그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재앙을 쏟으신 것도 나일강도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 레위기서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서 17장. 레위기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레위기 17장 7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 수염소, 심지어는 뭐 미물단지까지 이렇게 신으로 섬기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10대 재앙을 내릴 때요. 애굽의 신들에게까지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쏙 뺀다는 거죠. 그럼 우상이 뭐예요? 나는 절 안 가는데, 나는 부처한테 절 안 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운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우면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뭐 남편, 아내를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1순.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우리가 신앙 사상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그 4장 족보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가인 족보예요. 가인 족보. 창세기 4장에서. 근데 5장에서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족보가 나오고 그래요.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과목을 강의할 때에 여러분은 셋의 족보입니까? 가인의 족보입니까? 그러면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셋의 족보요 그래요. 근데 과연 내가 셋의 족보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진을 받아봅시다 하고 따지고 들면은요. 아무 말을 못해요. 이 가인의 족보는요. 가인의 그 후손들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7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이유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인의 족보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영적으로는 일은 있지만은 족보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가인이 낳은 아들들 이 실라와 아다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두발간이라든가 이런 아들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추구하던 게 뭐냐면은 물질 문명, 황금 만능 이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더니 대통령이 청와대로 점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대통령한테 초대받았어. 점심 먹으러 청와대 오래? 그래요. 그러면 이 아미나답 같은 이 신앙인 같으면은 너 무슨 소리를 하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 그리고 두 말도 못하게 그냥 딱 막아버려. 그러고는 아들이 뭐 2번 입 밖에도 못 낼 정도로 신앙을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대통령 점심하고 비교하냐고 그러고는 데려가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그러냐? 야 엄마는 안 오래? 야 엄마도 같이 오라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통령 초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기 박수 치면서 불어. 그거는요, 아무리 교회 권사 장로도요, 가인의 우선이에요. 가인의 우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던 대로 이런 신앙의 정절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미나답처럼, 예. 이 아미나답이 애굽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 준비하느라고 바로하고 이제 막 이 주단기가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바로가 힘들게 할 때에 이 아미나답은 그 가운데서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거예요. 예. 그때 들켰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 각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간판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근데 내용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예.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애굽 생활 뭐냐? 믿음의 족보에서 쏙 빠진다. 예. 우리가 왜 안식일을 못 지켰냐면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그때부터 안식일 지킨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안식일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적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사적을 연구해 보면은 그 노아가 몇 월 며칠 날 방주에 들어가고 몇 월 며칠 날 비둘기 내놓고 몇 월 며칠 날 비가 오고, 이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피해서 일하셨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피해서.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애굽의 그때 당시 달력은 일주가 7일이 아니라 일주가 10일인 달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예. 그러니까 11인 달력을 쓰다 보니까 이 7일이라는 날짜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우리나라도 10일 달력을 옛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안식일의 정신을 갖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요, 우리 지금처럼 뭐 주일 지켜도 안 지키면 그만,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여버리래. 이 구약은요, 날짜가 주인이야. 이 안식일 날이 주인이고, 그거 지키는 사람은 그 밑에 있어가지고 안 지키면 그냥 죽여버려. 재판 필요 없이 죽여버려.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신 것은, 이 개념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하는 개념은 그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구약의 이 애굽의 430년을 예수님 족보에서 쏙 빼셨다는 거. 이런 걸 알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예. 뭐 요즘 주일에 한번 빠진다고 뭐 당장 배락이 내리고 이거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 둘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거는요, 그동안 안식년 안 지킨 걸 하나님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년 안 지킨 거. 그것을 이스라엘을 몽땅 들어다 바벨론에 갖다 놓고 70년 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는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이나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 생활 430년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랬죠. 예, 나손은 살몬을 낳았대. 살몬. 그런데 우리가 이 살몬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로부터 대권을 넘겨받았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때 뽑힌 사람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몬은 가나안 초기 사람이죠. 네, 가나안 초기 인물이에요. 살몬은. 그런데 우리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보아스는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보아스는요, 룻기서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 때 사람. 사사 말기 때 사람.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출생 연도는 1010년이에요. 맞죠? 1040년. 1040년, BC 1040년이 다윗의 출생 연도예요. 예. 자, 우리가 솔로몬,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성경의 연도를 알 수 있는 그 근거, 성경의 연도를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이 연도하고 연결시켜서 다 알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이라 그랬죠. 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몇 년이다라는 게 나와요. 네.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즉위한 해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고대 문헌, 세데르 올람이라는 그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은 970년에 즉위를 했어요. BC 970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했죠. 그런데 이 97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BC 연도는 연도가 지난 만큼 빼줘야 되죠. 우리가 쓰는 지금 AD는 연도가 지난 만큼 더해주잖아요. 더해주는데 BC는 빼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970년에서 4를 빼니까 966년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966에서 480을 더했더니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하면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970년에 즉위를 했는데 솔로몬 전에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40년. 그러면은 솔로몬이 970년에다가 40년을 더하게 되면은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1010년에 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임금님으로 즉위한 해는 1010년에 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몇 살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년이죠? 그럼 여기서 1010년에다 30년을 더하니까 다윗의 출생 연도는 1040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040년. 그래서 다윗의 출생 연도는 1040년. 그런데 우리가 이
일대를, 성경에서는 일대를 약 25년으로 잡아요. 25년. 이 일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가 나서 아기를 낳는 그것을 일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약 2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출생 연도가 1040년인데 일대를 25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이새의 출생 연도는 1065년이 되죠. BC. 네. 또 이새의 아버지 오벳의 출생 연도는 1090년이 되죠. 1090년.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는 약 1115년쯤 출생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보아스부터 이색 다윗까지는 빠짐이 없는 족보잖아요. 왜?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출생 연도를 우리가 약 1115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살모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1406년에 들어갔죠. 1406년.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1406년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살몬은 1406년대 때 사람이고 보아스는 약 1195년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살몬 사이에는 사사시대 300년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를 340년으로 보죠. 약 340년. 예. 340년으로 보는데 요 사사시대가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요 사사시대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보아스 때에 벌써 2세 때는 사울이 왕이 돼 있었잖아요. 2세 때는 이미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사 시대는 끝나고 이미 왕정 시대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아스는 사사 시대 말기 때 인물이다. 사사 시대 말기 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 340년이 왜 예수님 족보에서 빠졌는가? 왜 예수님 족보에서 빠졌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 그러죠. 영적 암흑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사사기 마지막 24장인가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놨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각각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지 소가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야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다가 왕으로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딜 움직이더라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어디에 가서 누구를 전도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고 자기 몸대로 운전하면요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목사, 장로, 뭐 성교사, 전도사 해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그 기간은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박유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한 게 평생 가운데 며칠이나 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몸뚱아리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앉아있지만은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요즘 뭐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더라고. 한 이불 속에 누워있어도 남편은 옛날 애인 생각하고 마누라는 옛날 남자 생각하고 이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뭐에 껍질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변이 오른 대로 행한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날짜는 다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하죠. 사람은 몰라요. 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는 하나님 믿음의 경력에서 쏙 빠진다는 것을 이 일기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견이라는 그 말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인이에요. 아인. 그 아인의 뜻이 뭐냐면요, 눈. 그러니까 각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드는 대로. 그런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서는요, 어떤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냐면은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 4장.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에 힘쓰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복음에 힘쓰는 자, 이런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12제자가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갔다 오더니 신났어. 선생님, 우리가 갔더니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불복을 하고요.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잘 꼼짝 못해요. 하고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야, 귀신들이 너희한테 굴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하는 걸로 기뻐하라 그러셨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이 요만큼 그 좀 신유은사를 주면은 그냥 이 신유은사 이런 표적은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기사회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사회적은요, 무당이 굿하면 병 나아요. 점쟁이도 점을 칠 줄 알아요. 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해도 벽창어야 벽창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혹시 말씀 알아들을 줄까 하고 기사회적을 몇 번 행하신 거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신유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암병이 나아가.
자기가 기도했나? 자기 기도해서 나았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나를 그렇게 쓰신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영광 다 받으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고 하나님 말씀 얻어먹어야 될 영적 거지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죠. 무슨 권능 좀 주고 신용사 좀 주면은 그냥 뭐 동네방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그런 쓸데없는 곳에다가 이 한눈 팔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 앞에. 시편 기자 보면서 쥐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래요. 예. 우리는 베레아 고인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말씀의 중심.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잠언 29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기도도 가증하대. 응? 율법을 안 듣는 자는 기도도 가증하대요. 이런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은요, 이 아미나답과 보아스를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미나답이 나손에게 그 신앙을 전수했잖아요. 나손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국 종살이 가운데서 자식들에 대해 신앙 전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애국 종살이 그 힘든 애국 종살이 가운데 그 암흑 시대에서도요 신앙 전수를 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그 신앙 전수를 한 지파 두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 레위 지파의 신앙 전수는 우리가 이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이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죽이라 그랬는데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름답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요게벳이 애를 낳았는데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기 금방 낳은 아기가 뭐가 아름다워요. 새빨개 가지고 무슨 좀 토끼 같은 그렇죠. 자기 새끼 안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하고 아므람,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예. 근데요, 이 아므람하고 요게벳은요,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족보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아론을 낳고, 제일 위에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장녀예요. 미리암이. 그 다음이 아론이고, 그 다음이 모세예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3살 차이죠. 그러면은 그러고 볼 때에 미리암하고는 3살 차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은 6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살쯤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가 죽이겠다는 것도 무시하고 3개월을 몰래 키웠어. 3개월을 몰래 키웠는데 이제 아기가 100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6살짜리가 쫄쫄쫄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지니까 그 조그만 것이 어디서 깨가 나가지고 공주님 우리 이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는 공주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요것이 쫄쫄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아기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라고. 6살짜리가 그런 지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이제 이 요게벳이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유모의 신분으로 키우는데 이 잘못 말했다가는 이 모세가 아기가 자기 공주한테 엄마 우리 유모가 그러는데 나 히브리인이래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요게벳이 자기 젖에다가 히브리 가나안 지도를 그렸대잖아요. 이 젖에다가 말은 못하고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모세가 이 유모 젖을 먹는데 보니까 뭐가 그림이 있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40살에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있는지라 그랬죠. 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형제라 그랬죠. 그럼 그걸 누가 모세한테 알려줬겠냐? 이 요게벳하고 아므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레위 지파는 그런 그 애굽 종살이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신앙의 전수가 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지파에서 광야 지도자가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이 유다 지파의 아미나답. 이 유다 지파 아미나답 집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지만 행진을 할 때는요,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선출 기준은 뭐냐? 신앙. 신앙. 그러니까 우리 박유신 목사님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세상 학벌, 미모 보고 결혼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모세 그 아론도 초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 아미나답의 딸을 데려오는 것은 믿음 없는 뭐 외모를 보고 데려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거죠. 네,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 족보가 77대. 우리 6권 후속사 시리즈 6권 내용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부터 예수님 때 파니아스까지 77대 대제사장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제 그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그 족보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 때 사람이죠. 사사시대 때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돼요. 근데 사실은 보아스가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어떤 여자 덕분이에요. 바로 나오미. 이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요, 진짜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나오미가. 이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인데 이 나오미네 집안이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기업이거든요. 예.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것은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나겠다고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있는 집안인데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다 끌고 흉년 안 당하겠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민을 가요.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이 남편이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가부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라사대 하면은 자기 의견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이민을 가겠다니까 나오미도 이 나오미는 신앙이 돈독한 여자인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따라간 거예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민을 떠날 때는 부잣집이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 봐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뭐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이민을 간다고?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에 이 나오미는 왜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임한 걸 알았어요. 이 이유를 알았어요. 자, 루키서 한번 보겠어요. 예,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랬죠. 예. 자 이렇게 이 5절 4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요 21절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민 갈 때는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 이유를 나오미가 아는 것은 이 나오미는 왜 자기네 집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아는 것은 이 나오미는 떠날 때부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아니 집안이 부자인데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응? 이 가부가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더라도 고향으로 가겠냐. 가더라도 다른 동네로 가지.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왜?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임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나오미 아니야? 왜냐면 그 이쁘고 부잣집 사모님인데 지금 돌아오는 꼴을 보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죠. 나오미는 뭐냐? 기쁨을 주는 자. 예.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거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19절부터 보죠.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가야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거짓골을 해가지고도 베들레헴을 다시 찾은 것은 뭡니까? 나오미가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21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와서 나오미하고 룻하고 둘이 돌아왔는데 두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룻이 뭐 밥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제가 들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하필 간다는 게 보아스네 땅인데 밭을 갔네. 그래서 보아스 이삭을 주워왔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그래 오늘은 어디서 주웠는지 꽤 많이 주웠다. 그러니까 오늘 뭐 보아스라고 하는가 뭐 그분 밭에서 주웠어 했더니 이 나오미 머릿속에 삥 하고 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오미의 작전이 들어가는 거야. 룻을 이제 코치를 하는 거야. 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네 밭에서만 주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는 보아스네 밭에 가서 열심히 줍는데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부자고 참 그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허리도 안 펴고 저렇게 하루 종일 줍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래서 일하는 종들한테 야 저 누군데 저렇게 성실하게 하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한 이름이 룻이라고 했더니 이 보아스가 룻한테 그러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죽고 목마르면 가서 물도 먹고 점심때 우리 이 직원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또 이 종들한테는 우정 좀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 그렇게 하죠. 그러고 가는데 이 나오미가 딱 보니까 이제 저기 탈곡을 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딱 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지시하기를 그 집은 이 탈곡을 하게 되면은 보아스가 집이 머니까 안 가고 거기서 잔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은 목욕 깨끗하게 하고 보아스가 자는 그 발치에 가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게 가만히 있어서 그거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냥 풍년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탈곡을 하고 술 한 잔을 거쳤는지 하여간 자다가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채워. 그러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쁜 여자가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만저만한 쥐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마는 내 들은 소문보다 더한 것이 네가 젊은 남자한테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나처럼 나이들은 늘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보리를 6번을 데워주면서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빨리 가라고. 내가 기업 물을 자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까 그 자가 물으면 물으지만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는 룻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이 집에 와가지고 룻이 어머니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이제 지금부터 꼼짝을 가만히 있어. 이 보아스는 이 일을 끝장내기 전에는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뭐예요? 이 보아스는 뭐 일 하나 맡았다라면 끝장을 보지 중간에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동네 장모님들 다 모아놓고 그 기업 물을 짤 젊은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 룻의 이 나오미네 기업을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룻이 정구 이쁘거든요. 나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잊어버렸던 땅도 다 찾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재산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네가 하면 그 다음은 난데 내가 해도 괜찮아. 당신이 하라. 예. 그때 기업 무르기를 원치 않으면 신발을 벗어서 이게 던져야 돼요. 그 남자가 신발을 벗어 던지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보아스가 아주 동네 그 모든 사람 증인 앞에서 이 나오미네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이제 룻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는데 동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룻이 나왔어요. 동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예. 우리가 이 룻기서가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 자 한번 보겠어요. 룻기서 4장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4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예. 그러면서 거기 17절 보면 그랬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렇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바드랑 아바드라는 어원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배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오벳은 그때 당시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또 이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됐다 그랬어요. 거기 16절 보면 그랬죠.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오벳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이 더 젊고 젊은 엄마가 키워야지 왜 나이 많은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겠냐고. 여기에 이것이 이 룻은 연력이긴 하죠. 그런데 룻은 오벳에게 신앙 전수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 전수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품고 언약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언약신앙.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양육시키면서 결국 오벳을 아주 신앙이 돈독한, 오늘날은 목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한 것은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은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꺼졌던 영적 등불을 켜가지고 이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사사시대와 열왕기상 사이에 끼어있죠. 룻기서가. 이거는 사사시대 때 꺼졌던 등불을 열왕기상에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낸 그야말로 아주 최고 절정의 그 부흥기를 성장기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 이 나오미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그 성경의 이 뼈대를 이루는 게 구속사잖아요. 구속사의 핵심은 신앙 전수예요. 신앙 전수. 예수님도 그랬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인정 못 받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물론 육신의 자녀도 신앙 전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낳는,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아서 신앙을 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여기에서 이 이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온다 그랬는데, 꼭 다윗을 말할 때는요, 앞에 수식어가 이새가 들어가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예.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그 생애는 아까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 왕과 다윗으로 나뉜다 그랬죠. 이 다윗 왕, 이 왕자, 족보 가운데 왕이 붙은 거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으로 인정받을 그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건 뭐냐?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요, 그 믿음의 배경에는 이새가 있었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도 사람인지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그때 옆에서 힘을 주고 신앙으로 힘을 줬던 사람이 이새예요. 사실은 이새도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 속에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내리사랑인데 거기 아마 아닌가 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 거 보고 이새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새도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 사울왕한테 픽업당해서 가가지고 또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서 또 광야를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이런 걸 옆에서 다 보면서 이 다윗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힘을 주고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 바로 이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새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오벳한테서 신앙 전수가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사단을 그냥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사단을 그냥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어린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심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을 이제는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때 공부할 때에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좌편 우편 강도는 로마 병정들이 뼈를 꺾었어요. 다리 뼈를 꺾어서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께는 와보니까 이미 운명하신지라 뼈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구약에 말씀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건 뭐냐? 구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먹되 절대 뼈를 꺾지 말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유는 설명을 안 했어요. 뼈는 꺾지 말래. 그러니까 아니 고기 먹다가 뼈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건데 뼈를 꺾는 날에는 아예 그냥 이 선민에서 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무서우니까 안 꺾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이 뼈를 안 꺾어서 예수님 뼈가 안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그 비밀이 숨어 있는가? 사단 몰래 숨겨놓은 뭔 비밀이 있는가? 우리가 이 뼈라는 것은요, 이 뼈라는 것은 얼을 상징하잖아요. 얼. 응? 우리 아들, 딸 시집장 가보는데 아이고 그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죠? 아니 뼈대 없는 뭐 문화 집안이 있나? 응. 이 뼈라는 것은 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좋다고 박수치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암호예요. 암호. 야 웃기지 마.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얼은 안 꺾어졌다. 다리뼈가 안 꺾어졌다는 건 뭐야? 복음의 길이 안 꺾어졌다 이거예요. 복음의 길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달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예. 이게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피 흘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죽은 줄 알고 좋아했지만은 자기네 대가리가 박살나는 줄 모르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뼈, 세상에서도 그러죠? 친구하고 뭐, 야, 네 말 속에 뼈가 있다. 응? 네 말에 뼈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뼈대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담아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거는 밝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밝게 말하면 사단이 금방 또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 알아먹을까 하면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어요? 사단이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을 밝히 알아서 알아야죠.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은요, 비밀이라는 것은 내 편끼리는 알자 이 소리예요. 내 편끼리는. 이 암호라는 것은 상대방을 모르게 하려고 암호가 있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가지고 암호의 유효 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암호 유효 기간. 하루죠? 네, 하루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왜 하루마다 바뀌냐면은 상대방 모르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오늘 암호는 비둘기와 참새다. 그럼 저기서 보고 가면 짹짹짹 해야 돼. 암호 틀리면은 직속 상관을 쏴주겨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방해할까봐 이렇게 성령으로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암호를 바로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그죠? 그냥 이 겉표면적인 글만 그냥 읽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랬죠?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는 하가 있다. 예. 이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 하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젖먹이는 거는 목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맨날 깊은 말씀 연구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병 낫고 전 축복받는다. 이따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냥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래. 네. 그러면은 이 1살짜리는 젖만 먹어도 통통한데 20살짜리가 우유만 먹고 살아봐요. 그건 사람 무시 못해요. 거기는 거기에 맞는 양식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뼈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린아이에겐 젖 같은 말씀, 장성한 자에겐 단단한 말씀 먹여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빌립보 4장 3절 말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